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언약 따라 인도받는 길이라고 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언약 따라 인도받는 길, 이 표현보다는 사실은 언약 따라 인도받는 삶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다 보면요, 생각지도 않게 여러 가지 난관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그 모든 우리 앞에 난관, 어려움들이 다 우리에게 중요한 발판이 돼서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겁니다. 최고로 은혜와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우리 26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2026년도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인도받아왔죠.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게 되면은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이전 일도 생각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 피를 바르고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여정을 보게 되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비참하게 노예 생활합니다.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불신앙들이 이 속에서 막 끌어나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옛적 일 기억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이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문제에 얻어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2026년도는 우리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횡성에서 우리 랩넌트 2명하고 같이 다락방을 했습니다. 다락방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민지야, 지난주에 목사님이 너한테
복음 편지 쫙 복사를 해가지고 파일에다 꽂아가지고 너 줬는데, 이걸 준 이유는 태근이하고 같이 다락방 하라고 줬는데 혹시 너 다락방 했니? 그랬더니 태근이하고 이 민재가 서로 눈을 쳐다보더니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감적으로 이놈들이 다락방 안 했구나. 그래서 왜 못하게 됐니? 라고 이제 태근이한테 물어봤더니 태근이가 갑자기 대답을 딱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요일날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희들 내일 하기로 한 거야?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럼 몇 시에 할 건데 아직 시간을 안 정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시간 정해라. 아침 10시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니네 10시에 일어날 수 있어? 11시에 해라. 좀 더 자고 11시에 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가지고요. 이제 11시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재가 언제 아이들을 앉혀놓고 자기가 말씀 운동을 해본 적이 있겠어요? 한 번도 없죠. 영접 운동도 안 해봤던 아이인데 이제는 구원의 길을 지가 잘해요.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을 놓고 이제 자기가 복음 편지 가서 이제 가져가서 말씀 운동 하겠다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라. 내가 오늘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전도 제자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지금 21살, 막 19살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너희들이 나중에 집사가 될 때 최소한 진짜 너희들을 통해서 영접이 3명 이상 돼야 되지 않겠냐. 영접된 사람들을 네가 3명 이상 다락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네가 집사가 되더라도 집사라고 하는 이 감투가 무색하지 않지 않겠냐.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겠냐. 앞으로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 좀 든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 펼치고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화 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치유되어지고 또 다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정말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2020년도가 한 번도 정말로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 전환점의 길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애들이 눈만 그냥 껌뻑껌뻑거리면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냐.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겠대요. 도저히 불가능한데 정말로 노바디거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나띵의 현장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노바디 나띵의 현장에서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약 따라 가다가 이제 에브리바디 에브리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사막인데 이 사막에서 어떻게 강을 내시겠냐고요. 광야길인데 어떻게 광야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겠냐 이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2020년도에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계속 열어가실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만나가지고 개인 언약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의 가슴팔이 팍 새겨진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너무 귀하고 중요한 언약을 딱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언제부터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수종자 역할인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는 다 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다 봤단 말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도 봤고 광야 40년 여정도 봤고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 있을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는 갔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나안 땅 가본 적이 없어 여호수아는. 자기의 이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 살았었지만은 애굽에서 노예가 돼가지고 430년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저 가나안 땅 가본 적이 없거든요. 말로만 들었어. 근데 이제는 자기가 영적인 이제 리더, 영적인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 백성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정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행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함께하면서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그 모든 응답과 그 축복과 그 능력으로 역사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서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면서 자꾸 이게 자꾸 내 마음속에 자꾸 다가와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게 자꾸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자꾸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이 언약을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계속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렸던 친구들은 이제 주일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요, 그 친구들한테 다락방에서 다시금 또 다시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예배당 문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 말씀 읽고 뭐고 다 놓치고 살아가요. 수요일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일날 들었던 1부, 2부 메시지를 정리해가지고 다시 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각인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듣고 이제 땡이란 말이에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벌써 이 메시지를 다락방 가는 곳마다 계속 하기 때문에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할 때마다 막 신나고 할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그 능력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니까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너무 모자란데, 난 너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언약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참 이게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다가 여호수아에게 아예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밟는 땅을 이미 주었다 그랬어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이미 주었으니 그랬거든요.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대요. 이미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세팅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네가 밟는 땅은 이미 너에게 주었느니. 저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 있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니까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무슨 원주보고마 무슨 강음도보고마 얘기합니까? 근데 그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나한테 내 손앞에 지금 딱 잡히지는 않았지만은 반드시 시간표가 되면 나한테 올 거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아직 안 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왔어, 왜 안 왔어,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한 랩런트가 포럼하는데 오늘 이제 현장 다락방에서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그 새생명 세상을 중에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 메시지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다. 계속 응답 주겠다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고 되어 있다.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응답 주지 않겠냐. 나는 오늘도 응답 확인하면서 여기 왔다. 그리고 또 너희들과 만나면서 또 내가 응답을 확인했다. 세상에 태근이가 예전에는요, 진짜 완전히 결함으로 바위치기였거든요. 가서 메시지 하는데 이거 완전히 돌이에요, 돌. 나 그냥 벽 보고 나 혼자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눈 동그랗게 뜨고요, 오늘도 눈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진짜 얼마나 잘 받는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많이 변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할 수가 있냐. 야,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밑바닥 인생 안 살려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밑바닥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너 인도받아라. 제발 좀 이제 주먹질 같은 거 하지 말고 깡패짓 하지 말고 괜히 뭐 짱 먹겠다고 그 짓거리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너는 최고의 정말로 전도자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네, 이러더라고요. 그게 자세가 키는 작은데요, 벌써 이렇게 90도 폴더 인사하는 습관이 길들여져가지고 네, 이러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 아이 보면서 내가 오늘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민지하고 지금 태근이, 너는 내가 여기 횡성에 오잖아. 횡성에 지금 인구가 지금 전체 몇 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10만 된다 치자. 지금 너희들이 이 횡성 살릴 축복의 사람들이야. 그랬더니 얘들이 지금 그게 안 믿어지나 봐요. 나도 예전에 안 믿어졌어. 근데 진짜 우리 행성 놓고 한번 기도해보자. 민재는 속초에서 이사 왔으니까 친구가 없어. 이 민재는 이제 가정 보고 막 가문 모아놓고 기도하면 되고, 너는 보니까 뭐 친구들이 막, 네 후배들이 막 쫙 깔려있더라. 그러니까 네가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너를 통해서 진짜 네 후배들, 네 친구들 전부 다 복음을 살려내라. 민재 형이 너한테 지금 다락방에서 말씀 전해주는 것처럼 너도 잘 듣고 네가 네 친구들한테 이게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 친구를 전부 다 교회시켜서 함께 우리가 횡성 살려내자. 그랬더니 애가 눈만 말딱말딱 이렇게 뜨고 있는 거 있죠.
근데 저는 그 얘기하는데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 이 애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 근데 그게요,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아직도 되어지지 않았는데 분명히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정말로 소원하는 바가 있어. 이게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보이지 않아. 근데 그게 어느 날 나한테 증거로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이 지금 계속 세계복음화 외치고 있거든요. 뭐 다락방 식구들 다 합쳐봐야 지금 40만도 안 돼요. 그나마 지금 토막이 나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어가지고 지금 뭐 한 25만 뭐 20만 될라나 모르겠는데 안 돼요. 근데 무슨 80억을 살린다고 70억을 살린다고 세계복음화 합니까? 근데요, 그게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단체에서 지금 세계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참 감사해. 그러니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대적자가 없어요. 무엇이 우리의 길을 막겠냐 이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길을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막혔다, 그거는요 진짜 중요한 시간표예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하다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거든요. 자기 생각은 아시아에 자기 친척들이 고륙들이 있으니까 복음 깨닫고 나니까 너무 자기 친척들 그 고륙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성령께서 계속 길을 막는 거야. 그럴 때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길이 막힐 때는요,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꾸 길을 막으셨지? 나는 진짜 이 길로 정말로 가고 싶은데 이거 내 동기 아닌가? 내 목적 아닌가? 그러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근데요, 마게도니아에서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문이 딱 열리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막혔을 때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그 시간이 곧 인생 전환점이 되는 가장 소중한 축복의 시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놀랄 일도 있을 것이고 두려워할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떨 일도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강담놀두를 얘기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진짜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 삶 속에 적용하면서 만약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대요. 늦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미연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지금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 벌써 나는 졸업해가지고 취업해야 돼. 왜냐면 미연이가 지금 01년생이니까 나이가 25, 만으로 25이거든요. 지 친구들은 벌써 이제 취업해서 막 직장에서 이제 직장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미연이한테 그랬어요. 그게 늦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너 미국 갔다 와. 교환학생으로 갔다 와. 그리고 가서 거기서 너 졸업하고 와.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1년 동안 재수를 했거든요. 그거 아무 문제 안 돼. 그래서 여기 연대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가서 얘가 휴학을 또 하는 거예요. 1년 휴학을 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휴학을 하는데? 아빠, 내가 휴학을 하는 이유가 있어. 그냥 계속 공부만 주야장창 하다가 졸업하는 것보다는 내가 왜 정말로 이 길을 들어섰고 어디로 가야 될지 내 방향을 잡고 내 인생의 진로를 정확하게 딱 내 가슴에 담고 난 그렇게 출발하고 싶어. 그렇다면 너 휴학해. 그 1년을 휴학을 했어요. 여기 플러스 마트에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 1년 동안. 그리고 또 6개월 또 휴학한다는 거예요. 그 휴학해라 그랬어요. 그게 절대로 늦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 친구들은 막 앞질러 가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요. 너는 언약이 있잖아. 너는 복음이 있잖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날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속에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만 딱 붙잡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들어 세우실 거야. 늦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이번 주에 신바람 나가지고 지금 중국 도망갔어요. 중국 가가지고 인스타에다 막 얼마나 막 사진 찍어서 올리는지 보니까 난리가 났어 지금. 그래서 참 재밌냐? 그랬더니 아빠 너무 재밌어 꿀잼이야 막 이러면서 약 올리는 거 있죠. 그래 한번 재밌게 잘 놀아봐라. 그것도 한때다 내가 속으로 그랬죠. 자, 우리 개인 언약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딱 있으면 돼요. 이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야 되는데 주셨단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게 뭐냐면 이제는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땅을 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믿음 회복해라. 네가 12명이 정탐구 중에서 한 명으로 선정돼서 믿음을 그때 고백했던 것처럼 저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거민들은 다 지도자는 다 간담이 녹았고 다 도망갔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이제 믿음을 회복해라. 그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서 벗어나라. 진짜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떨칠 수가 없거든요. 과거에 나의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우리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실패한 감정이거든요. 사람이 자꾸 실패를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다운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상하게 잘못된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를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묶일 이유가 없어. 이미 지나간 거야. 지나간 걸 붙잡고 우리가 뭐 중내산에 할 필요가 없어. 과거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과거를 막을 길이 없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과거는 과거고 과거는 이제 발판 삼고 그래 중요한 시간표다 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을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오늘을 승리하는 사람 보면요 그 미래는 걱정할 게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 미래는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오늘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면 돼요. 내가 신분과 이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면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고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예배 속에서 말씀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는 문제되지 않는다. 지난날에 이 과거는 다 나는 발판 삼으면 된다. 괜찮다. 그걸 보고 스스로 자기를 위로한다 그래서 자긍심이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건 자존심이에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 가슴이 지금 막 타오른다. 그걸 자부심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 예비로신 응답들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여호수아 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을 건너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 가지고 딱 그 요단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요단이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갈라 들어갈 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가게 하셨냐? 벌써 요단 들어갈 때는요 홍해를 들어가기 전에 홍해에 들어갈 때하고 40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요 홍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앙했어.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 이러면서 전부 다 불신앙했는데 이때는요 불신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 앞서서 가고 무장한 자가 앞서서 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따라가는데 요단이 딱 갈라지고 중앙에 딱 제사장들이 서 있으니까 그 사이로 막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홍해 건넜던 거하고 지금 홍해 건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부터 체험하고 이제 시작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 요단을 건너는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막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근데 가다가 이 중간에요, 돌을 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념비를 만들라는 거예요. 네 미래의 이 후대들이 물어볼 때 이 도대체 이 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유월절 피 바르고 빠져나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쭉 광야 40년 통과하다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 요단을 완전히 쫙 갈라버리셨다. 그 증거다. 요단 중간 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돌을 취해서 가져와서 이 기념탑을 쌓은 것이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남길 수 있는 기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축복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하면 되냐? 언약 따라가면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삶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말씀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말씀에 인도받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앞에 모든 길이 쫙 열려버리는 거예요. 요단이 가로막고 있는데 요단이 쫙 열립니다. 나중에 여리고도 무너지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리고 진짜 심각한 거 있거든요. 여리고가 딱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관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리고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날은 7번 돌았어요. 그리고 7번째 날 마지막 날에는 전체가 그냥 함성을 지른 것밖에 없어요. 양각 나팔을 잡고 막 나팔 불면서 막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어요. 요단도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근데 능력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만약에 걸림돌이 있다, 장애가 있다, 그럼 다 그냥 막아버리고 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진짜 말씀 따라 가는데 만약에 요단이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 요단 갈라버려요. 우리가 말씀 따라 가고 있는데 여리고가 만약에 길을 막고 있다, 여리고 무너뜨려 버려요. 물론 여기 요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6장까지만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아낙산지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아모리 연합권도 이제 무너뜨리고 계속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성취되는 이 응답을 현장에서 정말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해. 생각만 해도 감사해.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요, 두 가지가 있죠. 강단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강단에서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전체 우리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본부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토요일날 금토일 시대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토요일날 토요 핵심 산업선교 렘넌트, 그 다음에 흩어진 제자들, 그리고 이제 일요일 주일날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인도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정말로 나의 생명줄처럼 딱 붙잡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응답과 증거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주셔요.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세훈이가 이제 오늘 학교에서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왔다가 이제 가는데,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오늘 수요일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저 예배 드려도 됩니까? 차 운행 가능합니까? 그거 내가 얼른 데리고 왔어요.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항상 여기 있으면 무조건 얘는 예배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세연이 정말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응답 받아야죠. 증거 있어야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을 서도록 저도 계속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 거쳐갔던 랩런트들이 있거든요. 혜원이가 있었고 소연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연이가 이제 이번에 졸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원이 이제 또 이번에 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영이가 올 것이고 준서가 올 것이고 또 지원이가 또 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벌써 우리 교회 거쳐갔던 랩런트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얘들은 참 주중에 계속 이제 훈련 따라받고 계속 예배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친구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예배 속에서 힘없고 은혜 받고 응답 누린 이 친구들이 진짜 증인 돼야죠, 증인.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리고를 이렇게 무너뜨리셨냐? 여리고에는 숨겨진 중요한 제자가 있어요. 누가 있냐? 라합이 있어요. 이건 숨겨진 자예요. 7가지 포인트, 숨겨진 자. 진짜 하나님이 예배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찾아가지고 세우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예배를 조금 빨리 했던 이유는 지금 2월 달에 우리가 GRC를 하거든요. GRC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수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줌으로 회의를 2개를 해야 돼요. 하나는 GRC 회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캄보디아 또 선교팀들 또 줌으로 또 회의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다 마음에 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 따라가는 길, 언약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언약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부르시듯이 우리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약 안에 있게 하시고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축복의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적 일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길을 막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걸음되도록 주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